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부탁하고 또한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 그것을 바울이 설명하였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고 또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어떤 분은 영의 이야기를 하면 잘 알아듣고 이해하는데 어떤 분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일을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해봤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육에 속한 사람들, 그들에게 말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할 내용에 대해서 기준을 낮추어서 마치 젖먹이가 젖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여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려운 말을 할 때에 쉽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쉽게 해야 되는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심지어는 한글의 가나다부터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기준을 낮추고 영적인 신비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 자신이 목회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편을 나누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것을 언급합니다. 4절부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할 뿐입니다. 아볼로도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일 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 자신의 양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자신의 제자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하면서 바울과 아볼로가 함께 사역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은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8절부터 말씀입니다.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각각 자기의 수고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밭을 일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일할 뿐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노력을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주장하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교회가 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아볼로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이렇게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하면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인지 사람의 교회인지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에 세우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기초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그날에 그것들이 불 가운데 나타남으로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기초에 무엇인가 세우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견고한 기초, 튼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부실한 기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면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이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안전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기반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집이라면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살면서 많은 지진을 경험하였습니다. 집이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건물이 흔들릴 때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것이 어떠한지 느낌으로 생생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반이 무너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튼튼한 기초로 삼고 그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날 때 우리가 화려하게 지었다고 하더라도 주님 외에 다른 부실한 기초 위에 세웠다면 그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복음 위에 십자가와 부활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그 교회는 규모와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가 흔들림 없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로 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기뻐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집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